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하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관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생겨나는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적 고민,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은 늘 자주 있는 것이니까 엄청 막 특별한 고민은 아닌데요. 근데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시는 어떤 평가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생겨나는 고민인 거죠. 그 고민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 혹은 고민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의심에서부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삶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 사랑하신다면 뭔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나 요청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더디고 주님께서 하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 계속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고민하고 의심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시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의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J4U보다는 아멘이 큰 것 같아요. J4U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민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아닌, 나는 그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심,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특별히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설교도 해야 되다 보니까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7교회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7교회가 주님을 모두 다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교회, 에베소부터 오늘 라오디게아까지 그 교회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사람들이 7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직면한 문제들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은 이들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나름의 믿음의 그 싸움, 믿음의 씨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들을 향하여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 안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교회들이었다면 주님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언급하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이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문제와 상황이 다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도 다 다른 말씀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짧게 지난 내용들을 복습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죠. 처음에 그 뜨거움과 순수함은 잊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니골라당을 미워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봤던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칭찬을 받았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봤던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주님 안에 붙들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지만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칭찬하지 않으셨죠? 죽어가는 것을 굳게 붙잡으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오히려 칭찬만 받은 교회였죠.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열린 문을 주겠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내하였으니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여섯 교회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처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이풀 가서 처음 들으시면 그 목사님께 항의하겠다 그랬는데 처음 들으신 거면 저한테 제가 스스로 항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들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처럼 그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무조건 부인하고 있거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는 사랑할 것이 많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 가치관 속에서 주님과 나누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일곱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세상 속에서 그 유혹 가운데도 주님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은 있는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그에 뒤따르는 실천과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예배드릴 때와는 너무나 다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순모임 교환 여러분 이제 나눠보시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인데, 지난 목요일에 우리 순장님들과 나눴지만 배반할 가룟 유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제가 묵상하기를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예수님 팔아 넘겼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넘어가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이 왜 이렇게 욕심에 이끌리지라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유다는 후회하잖아요. 우리는 유다의 그 생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는 있지만 그 당시에 겪고 있는 유다는 엄청난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생의 마지막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나의 모습,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나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저래서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저 모습을 보며 저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곱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 인정이 있어야 오늘 말씀 진도를 계속 나갈 수 있는데 끄덕이시는 분도 별로 없고, 그럼 저 혼자 인정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교회 시리즈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로 책망받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는 사실은 부유하다고 얘기하는데 너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있는 자인지 너 알고 있니?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아닙니다 주님, 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딱 당당하게 부인하며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가 받았던 그 평가대로 우리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라오디게아와는 다른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괜찮으십니까? 라는 거죠. 진짜 괜찮냐? 정말 괜찮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오케이로 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이 내용을 보고 어느 영화의 제목이 생각나셨다면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십니다. 아니면 저보다 위시거나.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역적 특색과 그리고 주변 도시를 알아야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랑 같이 언급되는 교회가 신약에 두 곳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한 말이니까 1절에 말하는 여러분이란 골로새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뭔가 세트로 묶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뒤에 4장에 가서 보면 13절인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 순회하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구절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세 도시가 한데 엮여 있고 묶여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다지 그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을 받아보는 골로새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그런 본문이었던 겁니다. 자, 지도를 몇 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이 지도는 7교회에 대한 지도입니다. 지금 이 지도는 어느 여행사에서 그 성지순례 코스로 이렇게 그어놓은 건데 7교회 순서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에베소 보이시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가 보이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는데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가 있죠. 근데 히에라볼리에 같이 써 있는 게 뭐 써 있어요? 파묵가. 여러분 가보셨어요? 전 못 가봤는데 거기 몸천으로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그 파묵칼레가 저기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이렇게 다시 다음 지도로 보면 잘 보이세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만나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가 있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살짝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남쪽으로 오면 골로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 히에라볼리까지는 길이 쭉 직진으로 나 있고,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는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새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잖아요. 골로새 있어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입니다. 그 골로새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라이커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보는 지도인데요. 보세요. 라오디게아가 보이고 라오디게아가 강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초록색이니까 아마 평지일 텐데 그곳에 떨어져 있고 그 옆에 라이커스 강에 보면 골로새가 강 옆에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히에라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에라볼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파묵칼레 그곳이니까 그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곳인 거고, 골로새는 뭐겠어요? 강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이 풍부했을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는 뭐가 있습니까? 온천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지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로부터 수로를 연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히에라볼리로부터 물을 받고 골로새로부터 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의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식었겠죠. 골로새로부터 오는 라오디게아로 오는 그 물은 강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지근해졌겠지만 또 하나의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지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수로의 예시거든요. 보세요. 더럽잖아요. 저 물을 따라서 그 강물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오염돼서 라오디게아까지 오겠죠. 그러니 지금 사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물을 공급받고는 있는데,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재훈 위임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탁월한 설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탁월한 그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 저는 다 동의하는데 또 반복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하게 도착하게 되고 그 강물의 그 물이,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지만 또 오염된 상태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염된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물의 상태와는 다른 상태로 지금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언젠가 카페 가서 시켰던 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켜보신 적 있으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으시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야 되는데 그날은 뜨거운 커피가 먹고 싶은데 그냥 뜨거운 아메리카노 시키면 되는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던 그건. 자, 여러분 앞에 커피가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커피가 다 있습니다. 갓 내린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렸는데 거기 얼음을 잔뜩 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아메리카노가 있고, 또 하나에는 내린 지 한두 시간 좀 지난 커피가 있어요. 여러분 뭐 드시겠어요? 세 번째 선택하실 분 있으세요? 있으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사서 한동안 놔두고 드릴 테니까. 제가 어제 제 아내에게 설교 제목이나 뭐 이런 본문이나 얘기해 주지 않고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거 마실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세 번째 커피를 마시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차갑거나 뜨겁든지 해야 된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 오염된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간에서 애매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발걸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만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이 뭡니까? 진짜 바알을 따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바알이 하나님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꾸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 여러 우상들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그 여인의 아내의 모습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머뭇하지 마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온전히 바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서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이에서 자꾸 머뭇하게 되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자꾸 바알에게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면 농사도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무언가 더 얻을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보다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더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둘 사이에 머뭇하고 있다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에서 양쪽에 발걸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키도 크고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이분 처음 알게 됐을 때는 그냥 신사 같은 어르신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과 교제하면서 이분이 엄청난 그 큰 건물을 지닌 부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에게서 부자의 티가 전혀 안 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찐 부자, 진짜 부자는 부자라는 거 굳이 티내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중에 진짜 부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자꾸 티내는 분, 나 돈 많은데 라고 티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조금 부자예요. 조금 부자. 진짜 부자의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는지 너는 지금 모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풍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영적으로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형적인 나 정도면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저는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가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입니까? 이 교만하고 오만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데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책망과 징계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자주 인용하긴 하는데 로마서 1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두셨다,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21절을 가서 보면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타락한 마음 그대로 두겠다,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러나 죄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죄의 모습 그대로 그냥 두겠다, 돌이키도록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거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 삶에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다면 내 신앙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에서 스스로 만족한다면 이때가 진정한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히 라오디게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풍족하게 되려면 주님께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는 거죠. 풍족하게 되려면 금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야 되는데 불순물이 제거된 금을 주님으로부터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의 상징이 흰옷이지 않습니까? 흰옷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흰옷을 말씀하는 거죠.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라.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진짜 이 질병이 뭐였냐면, 영적인 질병은 자신들의 상태를 매우 오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었다. 눈먼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무감각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처방, 이것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불만족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19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성을 내고 회개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부유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순자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기가 맞는 거죠? 너무 빨리 가는데 큰일 났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 더 중요한 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의 노크를 경험한 적이 언제냐는 겁니다. 언제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에 대하여 깨달았었는가, 경험했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두드림을 알아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뭔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문을 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가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서 지금은 주님이 안에 계신 건지 밖에 계신 건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계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라도 한다면 다행이죠. 이것조차도 모르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두드리심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더불어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혹여나 고집스럽게 열고 있지 않는, 내가 안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강제로라도 문을 부숴서 들어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어 주십시오. 확신합니다. 마음을 열기로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지 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마음 문을 닫고 있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은가?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어도 다른 것들로부터 채우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어도 괜찮으십니까? 지금 상황에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결책을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5가지나 있는데 이걸 빨리 5개가 있어요. 우리 문제의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빨리 설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멘의 신앙입니다. 자,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시잖아요. 그 안에 답이 있죠. 14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기도 이후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멘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계산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생각보다 응답이 먼저가 되고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고민하면 늦어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즉시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우리의 몸을 돌이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나중은 없다니까요. 오늘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신실하고 참된 증인을 붙들라. 14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신실하고 참된 증인 뭡니까? 거짓 없는 한결같은 분, 변함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4절에 나오는 뒷부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여러분, 창조의 근원이라는 건 그 시작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죠.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 간절함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 그거는 그대로 알겠고 주님 말 외에 다른 길도 있고 다른 진리도 있고 다른 생명도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제가 믿을 건데 다른 것도 제가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네 번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7개 교회에게 공통되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이기는 자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지막 끝에는 누가 있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어요. 당장의 죄의 유혹에서 빼앗기지 않고 더 먼 어마어마한 그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도 7개 교회 사실 공통된 말씀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지 않다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이 듣는 게 뭡니까? 목자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귀가 들려 있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겠어요?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제가 육신의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예민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설교 제목을 MC단 방에 먼저 보통 공유하는데요. J4U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는 토요일에 그 제목을 드리다가 목요일에 제목을 드렸는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울렁증이 있고 잘 못해요. 근데 그 영어 자주 쓰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MC단 중에 한 분이 거의 이제 보통은 MC단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남겨도 나름 엄청 고민해서 제목을 남겨도 무반응인데,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이 목사님 영어 좋아하시네요라고 갑자기 글을 남겼어요.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의 반응이 I'm not okay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Are you okay라고 넘겼는데 I'm not okay라고. 아마 이분 야근도 많고 요즘에 힘드신 것 같죠? 근데 이 대답을 보면서 만약에 오늘 설교 제목에 여러분이 I'm not okay를 외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는 성공 실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정도에서 괜찮다고 그냥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괜찮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고 갈급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주님, 제가 순장도 하고 다락방장도 하고 MC도 하고 교역자고 뭐 이런저런 섬김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나름 노력도 하고 살아갑니다.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너 지금의 신앙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괜찮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주님의 사랑에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고 주님을 더 치열하게 붙드는 그 믿음의 씨름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결단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과 패배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유혹받고 우상에 패배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마음의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로 인해서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불만족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능한 분은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을 붙들고 하나님 안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계속해서 저를 유혹하고 붙드는 죄의 모습들,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뒤돌아서서 하나님 안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죄로부터 아버지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고,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아버지 함께 즐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내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 소망함을 담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며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없애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아버지 온전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열린 그 성령의 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드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아버지 그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보좌에 내가 너와 함께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붙들기를 소망하며 그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담아서, 이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끄심 앞에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열린 귀, 그 성령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오니 저의 영적인 귀가 성령에 예민하고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영적인 눈도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분반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갑니다. 주여! 성령님, 각 영혼에 찾아가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여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며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없고 그저 입술에 고백만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온전히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결단하게 되며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시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